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구 라자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이어질 당신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라자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이 일을 보게 된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 대사제, 바리사이,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가진 이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이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대사제인 가야파가 의미심장한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라고. 이제부터 죽음의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움직임을 벌써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이제부터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13장부터 예수님의 고별사가 장황하게 17장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13장 1절을 보면 가을절을 하루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이 짠하게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을 전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 묵을 데도 없이 3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두고 간다는 것이 마음이 짠했다는 겁니다. 이 사수시기 우리들도 남의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특별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적 충격과 감정적 동요 속에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재산도 정리하고 자신이 묻힐 묘도 알아보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버킷리스트라고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 두 배우를 좋아하는데 모건 프리먼 흑인이죠. 그리고 잭 니콜슨 아주 개구지게 생긴 얼굴입니다. 둘이 주연 배우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인용 병실에 함께 누워 있으면서 친구가 됩니다.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둘 다 살아생전에 제대로 못 살았다 하는 후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가족들의 위해서 자기 삶을 맞추는데 급급했기에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은 못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떠올랐고 이것들을 둘이서 메모지에 적어놓고 죽기 전에 함께 경험하자고 낄낄거리면서 약속합니다. 이 메모가 버킷리스트죠. 우리말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마치 가출한 사춘기 학생들이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나쁜 짓을 재밌는 짓을 저지르자고 작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가 우리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그리고 멀리 가서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기,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기, 곧 죽을 인간들이 몸에 타투하기, 문신하는 겁니다.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쁜 소녀하고 데이트하기, 스포츠카 타고 여행하기, 스카이 다이빙 등등입니다. 왜 이 영화가 기억에 남는가 하니까 저는 이들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배를 잡고 웃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연 언제 이렇게 한번 웃어본 적이 있는가? 기억도 잘 안 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 다음부터 나오는 13장에서 17장이 바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 아시나? 뭐라고? 세종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마 인류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이래로 윗사람이, 아니 하느님이 사람 발을 손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을 두고 가는 마음이 짠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만 믿고 먹을 것도 없이 그 당시에 3년을 쫓아다녔는데 발에 보니까 피가 흐르고 굳은 살이 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기 전에 버킷리스트 첫 번째가 당신 제자들 발을 정성껏 씻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종례 후에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겠다. 그리고 13, 14, 15, 16, 17까지 고별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16장에서는 아주 어미심장한 내용이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 세상살이 할 만큼 했죠. 돌아다 보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한 이유가 예수님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인간들의 최대 미스테리죠. 신비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잘 산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그래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주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라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욥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욥은 하느님도 인정하는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욥을 두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을 정도죠.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다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아마 나병 같습니다. 치유 불가능한 나병에 걸려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누구하고도 따져볼 수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게 되었죠. 욥이 하느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대드는 거죠. 내가 나서서 당신께 부르짖사오나 당신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고 보고만 계십니다. 당신은 이다지도 모진 분이셨나요? 라고 대드는 겁니다. 그동안 하느님은 침묵하셨죠. 왜? 이 고통 문제, 죽음 문제는 신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설명해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너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답해보라 라고 하느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만 입을 다물죠. 손으로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늘을 보니 이 세상과 우주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 라자로가 죽은 것은 하느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겁니다. 라자로가 무슨 뱀에 물려가지고 잘못 먹어서 죽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들이 이제까지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어떤 그 에너지를 본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죠. 중력이 뭡니까? 사과가 떨어지고 달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서로 간에 당기는 힘이죠. 그죠? 에너지인데. 전자기력은 빛과 전기의 힘입니다. 태양에서 폭발해가지고 수소가 지구에 오는데 8분밖에 안 걸리죠. 만일 이것이 한 10분, 20분 연착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끔찍한 결과를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력. 요즘엔 난리 지금 저쪽에 우리가 석유 태워가지고 이런 전기 힘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양력, 강력은 핵물질, 핵무기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힘인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제까지 발견했는데 4%밖에 안 됩니다. 이것들이. 이런 에너지가. 나머지 96%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 하죠. 블랙 에너지. 또 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암흑 물질, 블랙 물질이라고 이렇게 암흑 물질이 하는데 이것이 96%입니다. 대충 추측은 합니다. 우주가 지금 145억 년 동안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팽창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주의 신비 문제, 죽음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우리 생각 밖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땅 밑에 있는 개미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보잉 여객기를 보면서 비행기를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하고 뭐 별반 차이도 없다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무역센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했던 말들을 다 모았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문자로 보내고 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다가 사랑했다. 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들만 있었답니다. 죽어가면서 숨겨진 땅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뭐 이런 소리는 아예 없었고 죽기 전에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한 번 더 보고 그 사람을 한 번만 더 안을 수 있고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싶다는 것이 다였다는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 고백을 삽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안 읽으시겠지만 안 읽었죠? 한 4장으로 꼭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가끔 어떤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려 다음에 낫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사랑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 꽃을 보고 마음이 떨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 버킷리스트 이야기대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이런 일을 겪을 거면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지고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일들에 화도 내지 않고. 시편 144편에 사람은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 것. 한평생이라야 지나가는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죠. 어느 수도원의 식당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식당 바로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 수사들의 공동묘지인데 그래서 이 수도원의 수사들은 식당에 가려면 반드시 묘지를 지나서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식당 바로 앞에 한 묘지가 있는데 판놓기만 하고 흙으로 덮지 않은 묘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수돈을 방문한 손님이 물었죠. 저 묘지는 누구 묘지입니까? 누가 세상 떠났습니까? 물으니까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일 밥을 먹으러 가는 우리 중에 한 명의 무덤이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밥만 먹지 말고 나의 죽음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도 인간들이 죽음을 제 구석에 처박아 두기 때문에 한자로 죽을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자에 저녁에 칼에 꽂힌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저녁에 돌발적으로 나에게 가슴에 날아서 꽂히는 비수와 같은 것이 사자다,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저께 강론 준비하면서 비보를 들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취임 신부 있을 때 보좌 신부로 왔던 박재범 라파엘 신부님이 그것도 우리 부산 성모병원에 일하고 있는 신부님인데 저녁에 그냥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뭐 저보다도 좀 차이가 나죠. 한참 일할 신부님인데. 자, 그래서 제가 강론 준비하면서 참 죽음에 마침 또 죽음 연결되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돈에서처럼 한 손은 수주를 들지만 한 손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순식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성지주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 우리들의 죽음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셨다고 봅니다. 왜? 인간이 가장 무수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합니다. 도무지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잔치에 우주적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요즘에 날씨가 조금 꾸무리해가지고 목욕탕에 가시는 분들 많죠. 따뜻한 목욕탕.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옷을 벗어야지, 그죠? 돈 내는 게 아니고 옷을 다 벗어야 따뜻한 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도 제대로 죽어야지. 벗어야지 그 탕에 부활 잔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은 한 세타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도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저기를 이제 거대한 심령, 거대한 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거대한 바다에서 어떻게 수영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미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리고 13장 17 그 중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방을 하늘나라에 마련해 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서 낄낄거리면서 그죠? 웃으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부활잔치에 죽음 이후에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빌려 입은 것이 지나지 않다고. 내 안에 있는 진짜 자기, 이 자기가 하늘나라, 저 우주로 날아간다는 것. 이런 점들을 이번 사순 때 그리고 부활 때 각자 잘 체험할 수 있고 우주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바칩니다.